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감격하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이 두 제자가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요, 발걸음은 참 무거워 보였고 그 얼굴에는 이 그늘의 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두 사람은 걸어갔을까?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공허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긴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믿었는데 돌아가 버리셨어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허무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소중한 것이 날아가 버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힘들겠죠. 예수 믿는데도 공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그들이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차가워지고 식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마음이 무너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차가웠던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마음의 번민도 있을 것이고요, 힘듦도 있을 줄 압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무너질까요? 사람은 자주 무너집니다. 수시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 하루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은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권력자도요, 무엇 앞에서는요, 무엇 앞에서는 공포감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죽음 앞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고요,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권력이 가졌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이 황제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왕은요, 이 황제는요, 15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요, 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진시 황제예요. 진시 황제인데 이 사람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일들을 했는데, 이 분서갱유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요, 자신의 이 사상과 맞지 않다고 유학자들을 이 460명을 그냥 산채로 매장시켜 버렸던 왕이에요. 황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삼족을 멸했답니다. 그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무시무시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었어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피하려고요, 궁전을 270개나 지었답니다. 두더지처럼 여기 다니다가 저기 다니다가. 왜? 혹시 누가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어느 궁전에 있을지 모르도록 270개의 궁전을 만들고 살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이 삼신산이라는 곳에 불로처가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나 듣고요, 3,000명의 소년 소녀를요, 배를 태워가지고 불로처를 구해오라고 보냈던 사람이에요. 이건 유명한 일화라서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 황제는요, 70만 명을 35년간 동원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70만 명을 35년간 동원해가요, 지하 왕릉을 세웠던 황제였어요. 그게 뭘까요? 병마용이에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줘요. 이 시안에 있는 겁니다. 중국 시안에 있는데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축구장 이 몇 개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저 흙으로 인형을 만들었는데, 저 흙으로 군인 인형을 만든 게 8,000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기가 사후에도 자기를 지키는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 가지고요, 이 사람은 누가 수원을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수원을 계속해서 먹었답니다. 그러다가 중독되어 가지고요, 결국은 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살지도 못한 것 같아요. 50세. 저보다도 빨리 갔습니다. 뭘 다 먹어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요, 죽음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무덤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가장 강력한 힘은, 이 땅의 가장 강력한 힘은요, 트럼프도 아니에요. 무기도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이집트의 막강한 이 바로 왕도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 신처럼 모셨던 그 마호메트도요, 지금 사우디 메디나에 묻혀 있고요. 스카모니 부처는요, 화장이 되어서 그 나온 몸에 살이만 남아가지고 살이탑에 그냥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도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던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을 가르쳐서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외 없이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죽음 때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아프기만 해도 뭔가 걱정과 염려가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죽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죽음 때문에 안 무너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가든 툼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인데, 가든 툼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었던 바위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이제 관광객들이 가는 겁니다. 가는데 어떤 무덤일까요? 이 무덤이 지금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예전에 시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쭤볼게요. 비어있는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나 유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덤이라며요. 무덤은요, 시신이나 유골이 있는 것을 무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입니다. 그 유골은 어디 갔을까요? 그 시신은 어디 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천사가 그 가운데 있는 두 천사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살아있는 분을 여기에서 찾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죽음의 그 권세를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이 선언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징이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 빈 무덤.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 무덤이 살아난 증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수세기를 거쳐오면서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그 무덤에 갔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다른 무덤에 찾아가서 비어있는 무덤 보고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무덤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들이 뭘 봤다고요? 환상을 본 거다. 이게 환상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지고 다른 곳에 안매장시켰다. 이것을 시체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등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정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인 증거로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톨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최고의 반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반전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왕이었던 이 진시황과요, 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백성들을 희생시켰던 사람이 진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요,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면은 우리도 또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우리도 다시 깨뜨릴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절망 속에서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 당시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막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때도 몰랐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진 그 마음이, 끝났다는 그 마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그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요?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재의 능력과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요, 현재의 능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능력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사망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을 새 번역본으로 다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망을 지금 죽음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냐 이제는. 사망아 너 독침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죽음이 난 두렵지 않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요 더 이상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너 승리가 어딨냐 이제는. 너 독침이 어딨냐?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다.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쉽게 안 무너져요.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이 자리에 왜 계세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세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면서 자꾸 힘들어하는 줄 아시는가요? 혹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듦과 아픔이 있는지, 어떤 무너짐이 있든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어떤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주어진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가야 확인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컴퓨터,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보니까 전문가도 구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열매가 며칠 때야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첫 열매가 볼품없는 개복숭아면은 이름이 그 시기 하지만은 볼품없는 개복숭아면은요 평생 개복숭아래요 그냥. 그리고 첫 열매가 탐스러운 천도복숭아라 그러면은요 10년이 지난 몇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 천도복숭아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은 그 나무에 접붙임된 저와 여러분 또한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면은
우리도 영원히 잠자는 자리의 그 철맥의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또한 계속해서 부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영화를 상영을 했답니다. 예수 영화를 여러분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일대기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를 한참을 보는데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못 박는 그 병정들의 그 모습, 못 박히시는 그 모습, 매달리는 그 모습, 피 흘리시는 모습,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있던 한 작은 어린 아이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곧 다시 살아나요. 제가 전에 이 영화를 봐서 알아요. 여러분, 웃을 수 있지만은 그 아이는요, 우는 사람들 보고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울지 맙시다.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주님 믿고 힘들 때마다 붙잡으세요.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떠니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부활절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모든 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고요, 이 받았던 이 은혜와 기쁨을요, 우리 계란이라도 달걀 가지고라도 나가서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예수님 살아나면 죽음이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너희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우리 오늘 이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